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하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팔복 가운데 하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면 앞서서 말하는 천국과 뒤에서 말씀하는 천국이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동일한 천국인데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가도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셨고,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소유의 천국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흡족하게 해주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을 채워주시는, 뭔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취하는, 얻게 되어지는, 채워주시는 소유에 대한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에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 나갈 때에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이 있는 천국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불 가운데서 건짐받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상급이 있는 천국, 상급이 있는 천국. 바로 그 상급이 있는 천국이 어떠한 천국입니까? 사도 바울의 천국인데, 바울 사도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리고 내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상급이 있는 천국.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천국.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까? 상급이 있습니까? 천국의 상급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천국의 상급은 두 가지인데 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쌓는 상급.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라 했잖아요. 이 땅에는 좀과 동력이 쓸지만 거기는 좀과 동력이 쓸지 않고 도둑도 없고, 우리들의 보화를 하나님이 내 쌓아두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주신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쌓아놓는 상급,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환난도 핍박도 미혹도 유혹도 시험도 시련도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나갔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그 상급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것이 있는가? 과연 내가 주님이 주신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졌고 쓰임받고 쓰여지고 있는가?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가 믿음을 굳건히 지킨 신앙의 행위가 나에게 있는가? 없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쌓아놓고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만한 바로 상급이 있는 천국,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일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니까 다음 주 가서 생각을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뭔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의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십자가의 후속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의는 뭡니까?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주신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이것을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이지만 로마서 4장과 5장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여러분들이 다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로 여기는 것이 뭐냐?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믿음의 의. 그 믿음의 의가 어디에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9절 말씀.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하노라. 아브라함에게는 뭐이가요?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의가 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방인이고 무할례자지만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에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 약속하실 때에 하늘을 보여주고 바다를 말씀하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창대의 자손으로 말 창대할 것을 언약을 하셨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는 어떤 믿음의 의였느냐? 여러분 오늘 그 4장 17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름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믿음이 18절 말씀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어졌고 자기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 내 후손이 이같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이 후손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환경을, 조건을 헤아리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그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저녁에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의 내용이 뭔가 하면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초등학생이 되어졌든지 간에 어떤 나이와 연령과 상황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십 년 예수 믿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아니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봐야 내가 무엇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제천에도 본죽 죽점이 3개인가가 되더라고요. 그 본죽을 시작하신 분이 대전에 있는 우리 교단의 집사님이세요. 지금 장로님 되신지 모르지만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 생각 안 들어요? 죽 써서 부자 될 줄 알았으면 나도 죽부터 쏠걸. 그 죽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늘 그 죽은요 세계적인 죽이 되어졌어요. LA 가도 본죽이 있고 마닐라에 가도 본죽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 안 돼요. 50년 전, 40년 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얼마 안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장사를 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능력은 죽을 수도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바꿔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설교를 할까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서부터, 청소년 시절부터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죽이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부하고 가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게 바울의 믿음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다면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는 사람. 향기로운 화제가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우린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5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장 말씀 가운데 여러분 6절 말씀부터 봅니다.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요? 나를 사랑하신 확증이 뭐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죽는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게 하심이잖아요. 내 죄악을 대속해 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증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증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은 뭐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의 사랑의 고백은 뭡니까?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악을 대속해 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증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 주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뭐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는데
왜 우리는 소멸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세요. 드리라고 할 때에 드리세요. 헌신하라고 할 때 헌신하세요. 주님이 원하실 때에 여기에 있나이라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누가 이 백성을 위하여 일하러 갈 거라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날 위해 죽으셨어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의는 십자가의 구속의 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 되어졌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구원의 반열에 동참한 자가 되어졌어요.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요 외방인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도 외인도 아니라, 에베소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 그러면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했잖아요.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북녘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본받는 사람. 오늘 제가 갖고 나온다 그러니까 못 가지고 안 가지고 나왔는데 잊어먹고, 전도지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비누루에다가 그 모퉁이 선교회에서 비누루에다가 성경 구절을 썼어요. 비누루, 물에 담아도 괜찮고 빠져도 괜찮고, 그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북녘 땅에다가 배포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들키면 물에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돌로 눌러놨다가 다시 가서 찾아가지고 오고, 비늘 전도지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유물론주의자들이 판치는 북녘 땅에서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금요기도회 때, 수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탈북자 7명이 지금 붙잡혔는데 7명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안에는 사역자 전도사님도 한 분이 계시고 7명이 붙들려서 북송위기에 다시 북녘 땅으로 송환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하나 앞에 1,700만 원씩 돈을 내놓으랍니다. 아직까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다 넘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그래도 십자가의 구속의 의가 내 삶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 있는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상급 있는 예수. 아이들의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나오면 병치레 안 하고 잘 자라요. 태중에서 시원치 않은 아이는 태어나서 자라면서도 계속해서 병치레를 해요.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거는 이 땅에 100년 안팎의 삶만 결정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안팎의 삶은 영원한 천국을 결정한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100년, 1000년, 100년, 200년이 아니라 120년 안팎의 삶을 살다가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천국이 결정되어져요. 영원한 천국이.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을 여러분 헛되이 보지 마시고, 이 세상의 삶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삶을 유유작작하지 말고 말씀과 믿음 안에 사셔야 돼요.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의미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요?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는 뭐요? 내가 안 해봤더니 이 모양이 꼴됐다. 후회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후회하는 마음도. 천국 가서 후회는 다시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말씀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지금부터라도 기회가 있어요. 이 순간부터라도 기회가 있어요. 늦다고 하는 때가 빠르다고들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믿습니다. 5장 11절 말씀, 로마서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이제 이 말씀 끝나고 찬송 부르는 찬송가 내용이 뭔가 하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찬송인데, 그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그 찬송 부를 때 우리 힘차게 박수치기도 하고 춤추고 싶은 사람 나와서 춤도 한번 춰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세상의 핍박도 환난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주 안에서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길거리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을 읽고 가더래요. 사모가 그것을 보고 아이고 저렇게 가다가 혹시 차가우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대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성경을 읽으며 가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 성도, 기쁨이 있는 성도,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는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와 이 삶이 나를 이끄는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소욕에 이끌릴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주권자 하나님이 내 모든 육적인 그 꿈까지라도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제천 성도교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 있는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상급 있는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의를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의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해 주옵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